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가시니라. 그를 쫓아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이야민과 달란이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르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말씀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며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2주 쉬긴 했지만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디모데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고요. 우린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핵심을 좀 빼왔습니다. 그 가르침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른 교훈을 붙들고 뭐하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다음을 너희가 뭐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경주자와 같다.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경주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많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었죠? 바울이 무슨 모습이 있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매우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그가 매우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4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디모데후서의 끝이 나고 바울의 유언도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유언은 뭐였습니까? 지금 나를 본받으라 였어요. 어떤 걸 본받으라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던 게 우리의 기본적인 바울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어땠다고요?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목 잘려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면서 기쁨 가운데 그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내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들을지 모를지언정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한다?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삶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눈는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해.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바울이 거기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 가운데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교훈이었고 그의 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갈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딱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인 거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 여호수아 때도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 때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 하나님이 분배는 해줬지만 이미 여기는 누구 땅이고 여기 누구 땅이 여기 누구 땅이야 이미 분배는 해줬지만 아직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삶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동일한 모습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없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미하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삶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반응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말씀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한 절씩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아멘. 자, 지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선지자와 예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때까지는 이제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례 요한 때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드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보통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많이 들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많이 드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지죠?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오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걸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꼬락선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강력함을 갖고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는 왕이었다. 메시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했던 일은 뭐예요? 별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도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를 세례 요한한테 가서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11절, 12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내용이 연결돼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전복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거고요. 아픈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병에 치유받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짠! 이제 우리는 강해지고 세상은 약해지고 우리가 그들 위해 군림할 거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선포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뭐했다?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딱 눈으로 보면 뭐 같아요? 아, 천국이 공격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침노를 당하나니 한국 번역이 약간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처럼 우리나라 한글 성경처럼 번역한 성경도 있고 전통적으로 번역하는 거 침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침노 당한 자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야? 공격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와 들어오고 이걸 침노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감옥에 갇힌 겁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있고 우리 삶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 쪽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거야? 공격해 오는 거죠. 그 공격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딜 얘기합니까?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걸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들을 뭐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에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어딜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딜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삶을 살게 하시죠?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40년을 살게 하시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대로 이끌려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될 모습은 그거지만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나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를 그대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있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끊임없이 전쟁 얘기가 반복됩니다. 우리 이 전쟁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과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에게 발생시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는 거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깨닫고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핵심 성격 구절이 어딜까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자들은 여기를 선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의로운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가. 되게 웃기게 끝나죠. 어떤 멋있는 말도 없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끝이에요. 이 말씀의 정점을 찍은 게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뭘 요구할까요? 이들이 뭐가 없대? 왕이 없대잖아.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뭘 요구해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까지 가요. 그 사상이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쓴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가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왕을 요구하는 그 모든 배경의 근본이 되는 근본적인 얘기. 왜들이 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삶까지 쫓아올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예요? 사사기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짜 그들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영웅들만 찾아봤어요. 삼손, 그쵸?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삼손, 그쵸? 삼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드온, 이런 영웅들만 기억했다고요. 근데 사사기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누굴 다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무능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지, 즉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가 그 사사기의 핵심이라니까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야?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게 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고요. 그걸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사사기라고요.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무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고 그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항상 내가 어떠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은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주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다 보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넣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 누구죠?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주시는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아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조건을 거시죠. 어떤 조건을 거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다 다스리려면 아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유독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거의.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어? 아담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장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하나님이 저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흑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한글은 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아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아파르구나. 나는 먼지 지나지 않구나. 내가 비록 엄청난 능력이 있고 내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 존재성은 뭐야?
아파를 지나지 않는구나. 그걸 뭘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아, 나의 존재성은 아파를 지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누구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정상이었다고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극복하고 싶었어. 내가 그 존재성을 뛰어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뭐 하게 돼? 선악을 따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이 강력하게 구분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됐어야 그들은 추위에 떨어야 됐고요. 더위에 더웠어야 됐고요. 그들은 땅의 공격, 동물로 공격부터 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누가 찾아갔어요 또? 하나님이 또 찾아가 주셨어요. 누구에게? 죄를 짓고 떠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뭘 지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입었던 옷이 뭐였죠? 이파리로 만든 옷이었어요. 풀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스스로 창피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이었잖아. 그거 이제 겨우 중요한 부분 가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 봅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에 이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왜 걷게 하셨다고요? 왜 걷게 하셨어요? 왜 걷게 하셨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2절 여러분들 읽은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뭘 허락해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광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만 그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 뭘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를 보내주셨고요, 이 뜨거운 날에 하나님 뭘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햇빛을 가려주셨고요, 한 밤에 뭘 보내주셨어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 따뜻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들이 옷이 닳지 않았고요, 그들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디와 동일한 장소죠? 어디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완벽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죠. 그 에덴과 동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 광야 에덴을 걷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왜? 그들이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누구와 동일하게? 아담과 동일하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스데반은 어디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 광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생활은 교회와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이 교회의 생활과 뭐가 같다는 겁니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서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진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허락되어 있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 아파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거, 내가 능력 없다라는 거, 내가 먼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뭘 입혀주고 계신 겁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준 것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도 세상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사랑하심 앞에 뭘 받게 되는 겁니까? 동일한 공격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는 거죠? 전쟁 가운데 승리도 하고요, 실패도 하면서 그들 자신의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존재성을 확인시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사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 봅니다. 사사기 1장에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딱 2명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죽자마자 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은 누가 죽었다로 시작합니까?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보여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직접 지도자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지만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후계자가 있을 필요가 아니라 그들 삶이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전쟁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 전쟁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누구 선택하십니까? 유다를 선택하세요.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는 자기의 형제인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승리하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좁아서 여기다가 안 썼어요. 우리 다시 여기 앞에 성경 봉투에 있는 데를 읽어갈게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 제가 할게요. 유다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유다랑 누가 올라간 거예요? 시몬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그들의 손에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가나안이 주변을 만나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게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내 계시니라. 하시느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수라스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며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까지 읽을게요. 자, 지금 성경이 유다의 승리를 뭐 어떻게 축제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우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해서 끝나고 있죠. 왜 이렇게 건조하게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승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스스로 한 전쟁이에요. 지도자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 나와서 첫 번째란 승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들이 건조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들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어떠한 감정에 실려서 그들이 승리하고 기뻐하고 자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현실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걸 딱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것을 우리 현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 전쟁의 사건들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했던 잘했던 점과 그들이 했던 못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우리들이 고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타협점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승리해서 이겼어? 그래, 내가 너희들 그거 넘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승리했지만 너희들 그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너희들 승리했지만 너희는 그 안에서 이런 실수를 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태클을 거시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걸 너에게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거고 너희들 삶에 내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줄 거야 라고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다는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를 이겼어요? 아도니베섹을 이겼어요. 아도니베섹은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죽였다. 그 정도 싸움 잘했던 왕이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10,000명을 죽였대, 여러분. 말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이게 승리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승리했어요. 근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누구처럼 행동해? 누구랑 동일하게 행동하죠? 아도니베섹과 동일하게 행동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은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뭘 깨닫고 뭘 보여준 거야?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거죠. 누구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뜻대로 그들은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의 존재성을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일까요? 실패한 전쟁일까요?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 이후로 1장 내내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실패했어요. 그럼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을까? 실패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죠. 성경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온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니들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뭐 한대요? 하나님이 지킨 거 뭐예요? 다 멸하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했대요? 이제 뭐 한대요? 3절에 보면은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뭐 했다? 울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운 건 뭐예요? 회개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는 진짜 회개일까요?
자, 질문하는 거죠. 자, 진짜 회개일까 가짜 회개일까? 가짜예요. 가짜죠. 왜? 진짜 회개였으면 사사기는 2장에서 끝났어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그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로 끝나야죠. 근데 사사기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한다고요. 근데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이제 내가 회개했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울고 회개해서 내 존재성이 뭔지를 이해해. 하지만 난 다시 어디로 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며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내가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어요? 범죄했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 죄 져야 안 져요? 지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하죠? 그리스도인 다음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나는 또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린 누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뭐예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울음 속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 맞아. 근데 그 울음에 속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했다고 나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면 우리 뭐 하죠? 뉴스를 봅니다. 뉴스 보면서 대통령 이 새끼 쌍 이러죠. 그다음에 또 반대쪽 사람들 뭐예요? 이 야당 아유 쌍. 둘 다 감옥 가야 된대. 뭐 대통령도 감옥 가고 야당도 감옥 가야 된대. 둘 다 가든지 말든지. 가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꾸만 환경의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이유가 세상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자꾸만 내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랑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마. 그 사람 티를 보면 그 사람 판단하지 마. 넌 네 속에 있는 뭘 봐? 들보를 보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꾸만 내 삶의 책임감을 누군가에 전응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있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사사기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떠한 내가 역경을 이겨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 예수 믿는 자 다움을 내가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짊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아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환경이 나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줘서 내가 좌절로 넘어질지라도 그 현장에서 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너 예수 믿어? 너 나 믿어? 너 천국을 믿어? 네 마음에 천국이 있어?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다시 싸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뭡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인 거고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그들의 현실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삶을 원합니까? 평안한 삶. 그렇죠? 예수 믿으면 겁나 잘 살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잘 살고요. 적당히 건강하고요. 적당히 행복한 이런 어떤 편안함. 그 편안함이 내 삶에 있으면 땡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뭐 하실까요? 데려가지 않으시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현장에 들어오면 자꾸 뭐만 돼? 예수님 살아계시나? 내가 예수님 믿나? 아, 난 어떤 놈이야? 난 썩을 놈이네. 난 예수 안 믿나 봐. 맨날 우리 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의심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게. 한 절씩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메었나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요? 요셉 예비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귀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11번째 아들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뭘 샀을까요? 미움을 삽니다. 어느 날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궁덩이를 파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면 뭐랄까? 야, 얘 죽이지 말자. 얘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한테 얘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되죠? 종이 돼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아요. 그랬는데 누가 유혹해?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옷을 훌러덩 벗고 이제 얘가 뭐해? 오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이 뭘 하죠? 나 그럴 수 없어요. 옷 훌러덩 벗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강간죄로 누명 쓰고 어디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뭐죠? 빵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이 들어와. 그래서 꿈을 해석해줬어. 그래서 빵 굽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술 따르는 관원은 복직이 돼. 꿈 해석한 대로. 술 따르는 관원한테 얘기해. 나 좀 기억해줘. 술 따르는 관원이 이 야곱을 기억했어. 요셉을 기억했을까? 기억하지 않았을까? 잊어버리지.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왜? 난 이미 살았으니까. 필요할 때나 필요한 거지. 나 이미 복직됐는데 뭐. 잊어버려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땅에 가뭄이 발생해요. 그리고 누가 그를 구원해내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지도자, 즉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구원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이 했던 일은 뭐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전체가 멸망받을 것에부터 그가 구원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셉이 살면서 자기가 선택한 건, 그의 인생 자기가 선택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메었다. 이 몸이란 단어가 소마라고 써있는데 이건 영혼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그럼 그의 육체와 영혼이 뭐했다는 거야? 쇠사슬에 칭칭칭칭 감겨서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가 선택할 동안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팔아먹었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또 누명 썼고요. 감옥에서 버림받았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나 바둥바둥 쳤지만 그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나중에 뭐가 됐다 그래요? 22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야곱이 뭐 했다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로들과 신하들을 뭐 했어요? 다스리고 지도할 정도로 그는 훌륭한 지혜를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갖고 있었다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겠죠. 하나님에게 실망했겠죠. 그의 인생이 나락에 있었겠죠. 멘붕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의 영과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완전히 피폐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당신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그는 뭐가 됩니까? 그 땅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걸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죠. 언제 이걸 처음으로 요셉이 알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 요셉 앞에 와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 당신들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 보내셨다. 요셉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누굴 보고? 형들을 보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이 인생을 다 누가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누가 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고민한 게 있었어요. 얘를 살려주죠. 그럼 살리긴 해. 그게 완전한 결정이어서 불완전한 결정일까요? 불완전한 결정인 거예요. 살리는 게 맞는지 죽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팔아먹자고 팔아먹는 거니까. 이런 불완전한 결정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꼬인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선택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들이 다 옳은 선택입니까? 아니죠. 우린 불완전한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누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대로 이 역사를, 나의 인생의 역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요. 근데 그 결정과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가 정한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자리까지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뭐 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비록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면 이상한 거야,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와 동일한 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 쭉 살펴봤어요. 그들은 선택했고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으로 그 선택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그 선택을 가지고 그들에게 결과를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끄심이 절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해진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운명을 이끄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한 자가 되는 겁니까? 연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미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거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실패하실 겁니다. 저도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실 겁니다. 저도 좌절할 겁니다. 근데 이 매일의 역사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누굴 깨닫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의 자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현장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역사가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뭐 하신 겁니까? 개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설자가 아니라 운동선수다. 여러분 얼마 전 축구 있었죠. 한국이랑 중국 축구 있었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축구로 비교하면 손흥민 되시는 거예요. 조현우가 나왔네. 제가 못 봤는데 조현우 나왔나요? 조현우가 되는 거고요. 이강인이 되는 거예요. 박문선이 되는 게 요즘 누가 아니? 잘 몰라서 우리 때는 박문선이어가지고 박문선이 아니라 우리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서 우리는 뛰는 거예요. 헉헉 거리면서 뛰는 거고요. 골 넣고 기뻐하는 삶, 골로 못 넣어서 실패하는 삶, 그 모든 것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예수 믿는 자 다음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 다음에 복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택했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역사의 운명을 결정 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잃지 않는 그 책임감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초소동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